저는 서빙고에서 이제 큐티스쿨과 더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큐티 나눔 방을 통하여서 말씀의 여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특별하고 너무 좋은 시간인데요. 서빙고는 이제 수요 오전 여성 예배라고 하여서 보통은 여성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늘 보니까 형제님들이 곳곳에 앉아 계세요. 네, 그래서 더 아름답고 조화롭고 정말 이 예배의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이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즘에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 묵상하고 계시지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네. 대답까지 기대하진 않았는데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까? 아니면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그냥 내려가도 되겠어요. 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통치 가운데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시는 분 맞죠? 아까 의의 종이다, 은혜 아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고백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 성경 전체의 66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죄의 통치 가운데서 의의 통치로 옮기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사실은 우리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부분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한 10절에서 15절 정도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큐티는 무엇인가? 큐티의 목적, 큐티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왜 말씀이 생명인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배우고 훈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우리 양지 성도님들 너무 성숙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큐티 나눔이 왜 필요한지와 그리스도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해야 되는 게 많은가? 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그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뭐 한 좀 많이 늙어서 하나님이 딱 불러주시면 그 전까지는 내 맘대로 막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딱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철없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 그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잘 몰랐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일날 어디 다른 남들처럼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주일날 꼭 와가지고서는 저는 이제 청년 때는 막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막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왜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면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감사이구나, 기쁨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 생명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옮겨지는 것, 이동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 묵상은 너무나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 묵상 자체는 마치 우리를 하나님과 생명줄로 연결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성경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십시오,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모여서 주님의 이야기 나누게 합니다. 제가 어디 맛있는 거 먹고 오면 그렇게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식당을 갔더니 그 식당의 음식이 너무 맛있고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아주 건강에도 좋은 음식 같더라. 우리는 그렇게 좋은 거 하나만 경험해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바쁜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진짜 생명임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충만한 특권이자 누리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 우리가 어떤 건강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이 조금 해결되는 거, 우리의 자녀가 조금 잘 되는 거, 어떤 내 노후가 조금 건강하게 보장되는 거,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규정지어진 복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예배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통치자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함께 모여 높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너무 특별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좀 눈물이 많아서 울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지, 그래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다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 산다는 것은 정말 형벌이자 저주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혹하고 혹독한지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네, 아직은 여러분들이 온실안의 화초처럼 잘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 일만 생각하면 제 안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마치 그 해결이 통해서 그게 주님의 응답인 것처럼 저는 아마 생각하게 되었겠지요. 근데 제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막 이렇게 그 일들을 갖다가 잊어버리려고 애도 써보고 여러 가지 막 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잠을 참 잘 자는 것처럼 생겼지요. 네, 제가 잠을 정말 잘 자거든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그 일을, 억울하고 분한 일을 생각하니까 그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의 해결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이 일 해결하실 거 분명히 아는데 그것이 저의 뜻이 아니어도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게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이 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갑니까? 진짜 오늘 죄의 통치에서 의의 통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통치가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어서 내가 그 은혜만 생각하여도 정말 견딜 수 없이 그 기쁨과 감사함이 내 안에 용솟음쳐 올라오고 있나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찌 보면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거를 확증하는 시간으로 제가 생각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인생의 인도자다.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질서 가운데, 나의 통치 가운데, 나의 주권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 이거 말씀해 주시니까 내 안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림의 복,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이집트의 삶을 보니 그들의 삶은 심하게 혹사당했고요,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 삶의 고달픔, 그래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들은 엄청난 가혹한 그 시간을 이집트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출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나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왕 인도하실 거면 바로 이집트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직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지요?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장장 40년의 시간.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광야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광야가 어떤 땅이신지 조금은 아실 것 같은데요. 광야는 한마디로 죽음의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입을 것이 없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광야의 가장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언제 주셨을까요? 광야에서 한참 떠돌다가 막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집트에서 출 이집트한 이후에 바로 광야에 들어간 출애굽 이집트 이후에 직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입에서는 말씀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입에서는 생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 진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항상 선택하지 않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사망의 영향력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종으로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의도하던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어려운 일만큼은 싫어요 주님. 저에게 고통만은 주지 마세요. 하나님 저 열심히 믿었다가 저 선교사로 저기 어디 열방에 보내시면 어떡해요. 막 이런 걱정들을 저희들은 하고 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 성령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거를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광야 훈련학교 가운데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이 말씀을 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여지는 좋은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것,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뿌리 깊은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 그것의 마지막이 결국은 죽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달콤하고 화려한 맛에 취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날마다 그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자 우리의 인생의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심으로 그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위기는 무엇으로 찾아왔는가? 이제는 개인주의화된 신앙인 거예요.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치열한 말씀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대리 만족, 대리 체험을 통해서 마치 그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는 서빙고 본당에서도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 않는 상태로 그냥 설교를 온라인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띄어 앉아야 되기 때문에 2칸, 3칸씩을 띄우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앉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3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온라인 안에 올라온 모든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 큐티 묵상, 막 이제는 기도까지도 막 해주잖아요. 기도문 쫙 올리고 같이 이거 틀어만 놓으면 막 기도 소리 막 나면서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리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만남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통과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제가 어둠의 그 영향력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런 영향력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려고 믿음으로 애쓰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거 알지,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지, 그런 대리 체험을 통해서 마치 그분이 묵상한 하나님이, 그 목사님께 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어야 될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 영원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레슨이 시작이 됐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또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결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보란 듯이 내가 너를 인도하는 살아있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다스리는 너의 왕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신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신대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말씀에 압도당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권위와 그 권세에 여러분 굴복하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조금 완화시키고 위로받기 위한 재료로 쓰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들의 탐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권세이며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자들은 기억하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의 위험성이 무엇이냐?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그것을 나의 상황과 연결해 보니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공고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로한다는 말씀이면은 이게 문맥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와 의도 없이 우리는 그 말씀이 주는 그냥 달콤한 어떤 위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큐티 나눔 방에서 나누다 보면 정말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묵상들이 나올 수 있구나, 우리 그런 거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것이 나의 뜻을 주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여서 나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말씀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실 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겸손히 주님 앞에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말씀한 묵상을 조용히 간직하지 마시고 이제 큐티 나눔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와서 큐시트를 보니 이제 끝나고 나서 큐티 나눔 방 신청이 있더라고요. 우리 양지에도 지금 모여서 아마 큐티 나눔 방으로 모이는 그룹들이 있겠지만 또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큐티 나눔이 왜 필요한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이거든요. 큐티 나눔은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이 공동체 안에서 확증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와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이 말씀을 선포할 때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잠잠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만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차세대 이제 영화부 전도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도했던 것과 동일한데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이런 기도입니다. 그거를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설교를 뭐 준비한 거 잘 전하고 하나도 가감 없이 빠뜨리지 않고 전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말씀으로 살려주셔서 저를 통과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선포가 이곳에서 생명으로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떠나면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선포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공동체에 가서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장 좋은 것들 막 자랑하고 나누잖아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게 만드셨는지, 혹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의 자리로 나갔는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보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왜 도무지 내 마음의 어두움은 거치지 않는지 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솔직한 나의 마음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아멘. 12절에는 사랑 공동체, 13절에서는 성령 공동체, 14절에서는 증인 공동체. 이 공동체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요즘에 뭐 사랑한다고 이렇게 알러뷰 막 이모티콘 막 우리 많이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큐티 나눔 방에 들어가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큐티 나눔 방이나 공동체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가시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늘 좋은 일들만 있던가요? 너무 좋은 일들만 있으신가 봐요. 네, 갑자기 입이 굉장히 무거워지셨는데요. 네, 저는 좋은 일만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오누리 교회 이제 결혼하면서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순회 갔는데 세상에 이분들이 12시까지 수모임을 하는 거예요. 저희의 모임 시간은 8시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첫째로 임신해가지고 만삭인 몸이었거든요. 몸을 너무 이렇게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인데 제가 막 그 나눔을 하는데 너무 순장님이 미운 거예요. 세상에 임산부를 앉혀놓고 4시간 동안 큐티 나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어느 날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조금 자랐는데 저는 딸이 둘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한 24개월 조금 넘어서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을 때 순회 갔는데 우리 순 집사님 아들이 같은 또래인 거예요. 저희 딸만 보면은 때리는 거예요.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제가 그 눈을 계속 저희 딸을 따라다니느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밀치면은 얘는 또 넘어져서 우왕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뭐 한 유치원 좀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뭐 한 7명 와가지고 막 순예배를 드리면 온 방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어질러 놓고 음식을 쏟아 놓고 과자를 부셔 놓고, 그래서 끝나고 이제 가면은 그때부터 청소가 시작이 되는데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인가 막 이러면서 막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 순모임에 갔더니 저 집사님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인데 또 나누시네. 저 기도 제목 지금 10년째 똑같은 기도 제목이네. 그리고 저분은 왜 또 저희 얘기를 갖다 저렇게 30분 동안 혼자서만 이야기를 하시지? 정말 나눔방 안에서는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가 보게 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라면, 우리 이 집사님이 이제 권사 임직을 받게 되시면 내가 권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막 시기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 안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의 그 마음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아닐까요? 저는 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맨날 저 집사님 때문에 힘들다, 저 권사님 때문에 깨어졌다, 이런 소식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오신 분으로 인해서 하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졌던 부분이 온전히 연합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거예요. 사랑 공동체, 너희들을 내가 인도한다, 성령 공동체. 그래서 복음이 너희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너희들이 살아내라. 그러면 우리들의 삶 자체는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복 주십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매인 삶을 살면 우리의 삶 자체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증인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공동체가 없다면 함께 나눌 공동체를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 꼭 소속되어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 거예요. 그리고 견뎌야 되실 것입니다. 감당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부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 큐티 나눔 방에 가서 여러분 뭐 나누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그 무슨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는 거 나누실 건가요? 네, 이거는 실제적인 저의 삶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제 50대가 지나가면 건강에 대한 염려증들이 생기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50이 넘은 이제 나이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얘기해도 다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이제 큐티 나눔 방 잘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2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50대 이상은 건강식품과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인가 2차 강의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지요? 우리가 진짜 나눔 방 안에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내 삶 가운데서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우리 묵상에 대해서 배우셨지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면 내가 말씀 통해서 주님 어떻게 만나셨는지를 나누셔야지요. 깨달은 말씀 나누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너무 중요한 거. 묵상은 객관식인데요. 시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번 30분이다. 2번 그래도 1시간은 해야 된다. 3번 한 반나절은 하는 게 좋겠다. 4번 하루 종일이다. 몇 번일까요? 3번? 4번. 네, 우리 전도사님 정답. 딩동댕. 묵상이라는 것 자체의 뜻은 조용히 읊조리다. 언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근잘근 씹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네, 무슨 광고의 카피였는데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의 달콤한 맛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근잘근 많이 씹어도 단맛이 확 올라오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막 2시간 막 주석책 펴놓고 막 어떤 성경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내가 성경을 한 30번 읽었더니 뚫리더라,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서 말씀의 통치 가운데 내가 말씀을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주석하고 있는가, 해석하고 있는가, 이것을 맛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달콤하고 오묘한 맛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정답을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 제가 오늘 정말 이번 한 주가 말씀으로 살려고 애썼거든요. 근데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강렬하게 들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유튜브 우리 막 이렇게 타시는 분 많으시죠. 알고리즘 막 추천해가지고 그게 어떤 주제든지 간에 나눔방에 가서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펼치는 순간 1시간에서 2시간이래요. 유튜브를 누르는 순간, 터치하는 순간 2시간에서 3시간이래요. 맞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한참 묵상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한 15분 지나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맞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 없이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길을 바로 걸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제가 늘 큐티스쿨에서 우스개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기적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네,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이 90%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야말로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났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나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구원 제가 뭐라고 했나요? 죄의 통치에서 의의 통치로 나아가는 것,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깨달은 말씀을 나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24시간 동행하여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먼저 읽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 우리의 삶에서 적용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적용의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적용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윤리적인 부분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큐티를 배우고 나서 저희 남편을 너무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큐티 묵상의 적용은 늘 이거였습니다. 남편한테 예쁘게 말하기, 남편을 위해서 30분 기도하기,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였는데요. 적용의 전체의 방향성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적용은 내 삶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묵상과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어떤 포인트를 못 찾아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자체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적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윤리는 함께 갑니다. 신앙 따로 윤리 따로가 아니라 윤리적인 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그 생명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의 생명과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는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는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더라고요. 정말 몇 명 모인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상고하는데 이분들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말부터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말이 질서를 잡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더라고요. 나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전에는 우리 남편이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내가 평생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증언하는 자로 살아도 행복하겠구나. 그때 신학대학원을 가겠다 이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올해로 여성사역자로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17년 차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이 복음입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증언된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삶과 이 신앙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말씀 묵상을 하는 자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성도님들 앞에 서는데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게 될까 봐 저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을 위선적으로 갖춤으로 인하여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경건의 모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어떤 경건한 모습들, 막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목소리부터 달라지잖아요. 밖에서는 애들한테 야! 너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 들으면 어머 권사님, 네 할렐루야, 네 샬롬 막 이러면서 저도 톤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정말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창조와 능력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